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아멘. 오늘 여름 낮에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다시 한번요. 구호 준비.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아멘. 하나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우리 모든 온약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런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해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주겠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불순종합니다. 탕자와 같이 호랑방탕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애굽의 여러분 노예로 430년이라는 이 고난의 여러 용광로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의 고통의 굴레에서 구출하여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40년 인생 광야 속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항과 반역의 여러분 세월이었고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절망과 탄식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점철된 역사가 바로 여러분 40년 광야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함으로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수없이 여러분 광야의 인생 길목 속에서 그들은 여러분 넘어지고 날마다 이런 쓰러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늘 여러분 실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도 얼마나 무던하게 하나님도 견디다 못해서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내다 버릴까? 하나님 지워버릴까? 하나 떠나버릴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를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길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지나야 할 하나님의 과정이 하나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길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러분 훈련하는 트레이닝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과 꾸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러분 광야 학교에 그들 입소를 여러분 시켰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결코 여러분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위협이 여러분 공존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 광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낮아지고 깨어짐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분 막다른 골목과 인생의 여러분 위험 가운데 그들은 여러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날개짓을 하며 끊임없이 여러분 부르짖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는 여러분 연단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가 여러분 세워져 가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공급과 또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체험하게 여러분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라고 하는 이 거칠고 메말고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들은 아주 실감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지요.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한 온실 속에 있는 꽃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어떤 편안한 삶을 원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광야의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기본이고 외로움과 막막함과 실패와 여러분 빈곤이 우리의 뼛속을 여러분 우리가 스며들게 하는 여러분 고통의 여러분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깊은 여러분 절망과 낙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진 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인생의 끝자락에 여러분 숨이 멎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이란 말이 뭡니까? 잘 될 때, 안 될 때, 높을 때, 낮을 때, 부할 때, 가난할 때, 힘 있을 때, 연약할 때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전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서로 여러분 맞잡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 우리의 손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손을 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크신 능력이 결코 우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고 일부러 고난의 현장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여러분 빚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여러 갖가지 많은 인생의 공격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다듬으시고 하나님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먼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베데스다 여러분의 병자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일명 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여러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 5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니까 바로 여러분 그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못 주변에는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온몸이 마비된 사람도, 그 밖에 이름 짓기 어려운 많은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모인 고통의 현장이 어디였느냐? 바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에 여러분 신음하는 소리, 여러분 울부짖는 소리, 도와달라는 소리, 갖가지 여러분 원망과 그다음에 과거의 상처와 여러분 고통으로 여러분 비명 지르는 아작을 지르는 무엇인지 모르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과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그 괴로움이 공존하고 있는 뭔가 어둡고 칙칙한 바로 여러분 그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흡사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모습과 여러분 흡사 여러분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여러분 소경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꾸부정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거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뒤틀리고 우리의 몸이 마음과 여러분 그 몸이 여러분 굳어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살아내지 못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요 우리의 영적인 진단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력서를 오늘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병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의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 죄인을 여러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 만나기 위해서 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 병 치료하기 위해서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속에서 내가 지금 뛰어 들어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아픔이 뭔지, 우리의 상처이 뭔지, 우리의 눈물이 뭔지,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뭘 불안해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너무너무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간의 몸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어지고 우리의 의원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여러분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마지막 시기를 여러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 향하여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 이 요단과 여러분 이 동쪽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는 여러분 이제 대적들이 있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여러분 바산한 옥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나라의 거대한 강대국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여러분 이제 그 길을 가로막고 포진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산한 옥과 여러분 시온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을 여러분 대패시키므로 인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목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일파만파 여러분 그 주변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되어지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압 왕이었던 여러분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대경 실색을 하게 되어지게 돼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될 텐데 우리나라 민족이 멸무지화 당할 걸 깊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압 왕 여러분 발락이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던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저주해 달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뇌물을 써가면서 이제 여러분 저주를 여러분 부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민수기 22장에 읽어보면 여러분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일명 말하면 그들의 허물과 죄악과 그 악함을 여러분 노출시켜요. 그걸 여러분 그 노출시키 공개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저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선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10번이나 여러분 분노함이 일어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패역한 민족이에요. 허물과 죄악으로 여러분 가득한 민족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모압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압 왕 여러분 발락이 선지자 여러분 발람 선지자를 이끌고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구석을 이제 여러분 끝자락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저주를 요청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밝은 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장점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후미지고 여러분 어둡고 여러분 그들이 가장 연약한 그 부분들을 노출시키면서 그들의 끝자락에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노출시키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백성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여러분 그 존재들입니다라고 하며 여러분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저주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자락을 보여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여러분 약점, 그들의 실수, 그들의 허물, 그들의 어두운 면을 여러분 노출시키면서 그들을 여러분 공개하면서 그 폭로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저주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단이 사용한 아주 교묘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여러분 이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고발자예요, 폭로자입니다, 고소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약점을 여러분 들추고 여러분 그 영혼을 여러분 망하게 만드는 주범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서 일하는 어둠의 영들이에요. 사단의 여러분 역사의 힘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백성들의 실수와 허물과 이 악함을 보고 여러분 그도 혀를 둘러찰 정도였습니다. 그 마음에 의분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저런 못된 저런 나쁜 하면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보면 그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높이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여러분 저주를 여러분 쏟아 부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가 여러분 손을 얹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여러분 선포의 내용이 갑자기 여러분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들을 축복의 노래가 되어지고 여러분 감사의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바라보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여러분 대경실세가라고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축복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높입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이제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에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 나를 돕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여러분 공격하고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여러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을 너무 귀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여러분 아들을,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생명을 맞바꾸며 그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이 사람의 여러분 이력이나 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의 과거사를 여러분 들먹이고 이 죄악사를 논하게 되어지게 되면 당장에도 100번 1000번 쳐 죽여야죠. 십자가에 매달아 여러분 그 능지처참을 시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이 사람을 사랑한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여러분 죽이까지 이 아들을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내 그를 여러분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허물과 죄악과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으로 여러분 이제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장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아예 질을 지며 똑똑히 봐라. 세상 끝나가지 나 너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걱정이고 무엇이 여러분 두려울 수 있단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더 나가서 15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빠요. 진짜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7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지나가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여러분 든든함이나 또 아버지의 여러분 위로와 그 힘을 얻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나는 믿겠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시끌콜한 문제들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힘든 거, 어려운 거, 불편한 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 여러분 저 멀리 계신 저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랍니다. 진짜 여러분 누구보다 가장 친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에버랜드까지 여러분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했더니 깜짝 되게서 놀랍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보호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되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와 함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담대히 이겨나가는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러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여러분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으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여러분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광의 빛에 여러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 전달하고 증거하고 알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떤 분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졸도를 한답니다. 졸도.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여러분 영원한 천국, 천국문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죠.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비유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금은 보화나 여러분 우리가 황금 목석들로 여러분 천국을 치장한 것이 여러분 이야기하죠. 이 땅의 최고의 가치가 보물이라고, 이 땅의 최고의 가치가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아예 천국은 밟고 다니는 하나님의 여러분 정금을 여러분 길로 만들듯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천금은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와, 오, 그것밖에 안 돼요. 다른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천국의 임재를 여러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가 갖고 있는 그 개념 중에 최고의 가치였던 여러분 그냥 보석으로 여러분 표현해낸 것이지, 여러분 보석도 여러분 천국에는 아주 흔한 돌보다도 여러분 더 흔한 것이 여러분 보석이듯이 천국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100년만 사는 게 아니에요. 1000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여러분 세계를 여러분 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된 거 생각할 때 기가 막히거든요. 놀랍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 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 가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다니까, 기절할 일이라니까요. 뭐가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 구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전적인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성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모두 돈으로도 어여뻐도 맘짝게도 벼슬로도 잘생겨도 못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다니까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으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미 구원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후서 여러분 2장 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린 던져진 존재,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요,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의 덕을 하나님의 여러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6장 3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즉 너희는 먼저
너의 삶의 프라이어티, 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러면 뭐요? 너의 삶의 모든 것들에 더하신다는 게 뭡니까? 너의 평균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가 원하는 거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천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백성을 잘 다루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이뻤던지. 야, 네가 부도 귀도 그다음에 원수를 몰아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지혜를 다루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몽땅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여러분 구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꿈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어디냐는 말씀입니까?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가기를 주님께서 여러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 또 우리로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 이게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전하기를 주님께서 여러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그의 그 허물과 죄악과 그 악함을 보고 여러분 저주하려고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음의 여러분 이제 증인으로 여러분 그를 여러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저주요? 저주되는 축복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귀하게 여김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는 거, 예수님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99마리의 양을 여러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여러분 찾아왔음으로 인하여 동네를 불러서 잔치를 열었다니까요.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 목자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마리 양은 때문에 여러분 잔치를 벌이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애타게 기다리시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명령, 이유,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셔야 돼요. 1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여러분 사자들이 여기에 서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세요, 하나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전도하세요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입을 물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행위고 하나님과 완전히 여러분 등을 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서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번 10월 3일 날 우리가 바자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 우리 교회 여러분 행사하는데 한번 좀 와봐.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좀 대접을 하고요, 좀 우리 교회 소개도 좀 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이왕이면 혼자 오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 불러오십시오. 뭐 장사도 좋겠지만 어떻든 이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좀 알리는 이런 좋은 조건인데, 제발 부탁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서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서부터 리스트를 짜십시오. 지금서부터 여러분 그들에게 공개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여러분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 연락 부족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은 언제든지 여러분 이제 그대로 여러분 실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여러 복음의 증인들로, 아름다움을 전하는 덕을 전하는 증인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내 이웃들에게 입을 열어서 여러분 예수가 참 좋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다고, 우리 장로님 참 좋다고, 우리 목사님 참 좋다고, 우리 성도님 참 좋다고 한번 와보라고 여러분 우리 초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들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빛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발람이 우리를 여러분 저주하려고 했더니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일하시는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의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선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몸을 찌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하나님의 여호와여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호와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의 여호와여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사랑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선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온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여호와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하나님의 여호와여 10월 3일 하나님의 여호와여 바자를 도하여 많은 친구들과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여 초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여호와 예수의 여호와 기뻐해 주시기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여호와여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을 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만만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대 나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여호와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빛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선전하는 하나님의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만날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착한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약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면류관 받는 그날의 사례 칭찬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복음된 증인을 여호 감당하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 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생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